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견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을 지어서 숭배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많은 신들, 또 바벨론의 신들, 그런 신들을 믿다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2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종이다. 또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이다. 너는 나의 종이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뭘 하고 계십니까? 계속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환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지긴 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정도쯤 됐다 한다면 정신 차려야 되죠, 그죠? 정신 차려야 되고 또 이미 여러분들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도 전조 증상이 다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런 그 죄악의 모습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론 심판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하십니까? 설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계속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정신이 확 깨는 걸까요?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회초리로 때리는 걸까요? 회초리로 때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그럼 확실히 따라올 수 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쉽게, 아주 쉽게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야, 너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면 자꾸 어디로 갑니까? 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왼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지?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뭐 왼쪽을 막아버리든지, 그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다리몽댕이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냥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네가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잊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자꾸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무엇으로 설득합니까? 말씀으로 설득하는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도무지 안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을 한다.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회초리를 들고 예를 들어서 다리몽댕이를 확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다리몽댕이를 확 때리는 것은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물론 뭐 그게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뭐 회초리 든다, 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하는 게 인격적일까요? 아니면 회초리를 드는 게 인격적일까요? 말로 하는 게 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인격으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기에서 튕겨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냥 말씀만으로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해하고만 계실까? 이해하고만 계실까? 그러니까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큰 아주 도시들을 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 같은 도시를 가보게 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를 다니는 데만 해도 저희가 이제 에베소를 갔던 날이 어떤 날이냐면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토요일 날인가? 그래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오고, 거기도 그냥 관광 명소라 거기가 이제 완전 고대 터이기 때문에 거기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그냥 워낙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곳에 이 에베소를 가보면 너무너무 곳곳곳곳마다 뭐가 있냐 하면은 다 신전들이에요. 여기저기 신전들. 막 활락가, 막 향락가. 엄청나요, 엄청나.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한 일 같더라고요.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옛날의 고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예를 들어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난 너를 도무지 이해 못해.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지, 니들이. 너희들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갈 수도 있지. 환경과 상황이 눈을 들면 뭡니까, 여러분? 다. 눈을 들면 다 우상이에요. 곳곳에. 눈을 들면 향락가요, 여러분. 눈을 들면 타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거기 다. 그런 곳이에요, 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거 도무지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우상에 막 쩔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주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와 달라야 되니까. 우상과 다르셔야 되니까. 근데 우상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상은 철저합니다.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그럼 뭘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철저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인 사회, 우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사랑한다. 난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무엇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까? 말씀 하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게 되었어요. 승리하게 되었어요. 성공하게 되었어요. 전쟁에도 이기게 되었어요. 문화를 정복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에베소라는 도시에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뭐 바울이 가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여러분. 물론 거기서 기적도 일으키고 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씀 선포한 게 전부 다였다고. 오늘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시느냐?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초대교회 성도들이든 언제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들마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무엇으로 이겼나요, 여러분들? 물맷돌로 이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너 잊지 않고 있다. 오늘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러분 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레스가 누구게요?
누구게요?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든 원흉이 지금 바벨론의 왕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벨론의 왕조차도 내가 지금 세운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게 선뜻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시죠?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바벨론이란 나라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이 상황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레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목자로 하나님이 바꾸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는 겁니다. 아, 안 보이는데요 눈에? 아니 뭐 고레스가 변화되지 않는데요. 내 인생에 고레스 같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바뀌지 않는데요. 그건 우리가 보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 고레스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사랑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고레스를 사랑하셔서 고레스를 목자로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때문에 고레스를 목자로 삼으신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무엇으로 바꿔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 붙잡으셔서 오늘은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